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사 우리가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던 사무엘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사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힘이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난주에 정점에 이르러서 60만이 넘었다가 지금은 아마 40만 안팎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매주일마다 이 확진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더 갖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걸렸다가 그냥 잘 지나가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이렇게 있어서 처음에는 특히 문미영 권사님이나 백승래 집사님 같은 분은 처음에 많이 염려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강영원 집사님 네 분들도 지금 확진이 된 상태인데 별게 없대요. 그냥 뭐 아무 증상이 없대요. 그런가 하면 또 이순천 권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잘 넘어가는데 그 중에는 요즘은 이제 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지금 K방역 모범국이라고 그렇게 참 자랑을 많이 했었는데 어쩌다 지금 이렇게 세계 최고로 많이 생기는 그런 나라가 돼서 안타깝지만 이 또한 잘 넘어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광야 시험과 십자가 승리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신 것, 그것은 메시아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아주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죠. 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공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요, 그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유혹을 의미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한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해서요.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은 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말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이나 오늘 본문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똑같이 성령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뜻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면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지요. 그런데 메시아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를 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고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하면 십자가를 지는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대속을 위해서는 무죄해야 된다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죄인이면 남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음을 증명하신 거예요. 메시아로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또 다른 이유, 즉 광야의 시험은 승리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승리하게 시험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인간의 불행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마귀는 죄를 빌미로 인간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따라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죄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할지라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불행한 거예요.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여러분,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승리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의 시조 아담의 실패 사건이 나옵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죠.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언약 관계의 고리이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마귀가 개입해요. 사탄이 개입하는 겁니다. 마귀는 본래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추종자들과 함께 지상으로 쫓겨났어요. 그가 바로 마귀고 마귀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추종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끊임없이 인간을 멸망시키려는데 열중하고 있어요.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을 가장해서 여자에게 접근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여자는 실패하고 범죄했습니다. 그 후 모든 인간이 아담처럼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그로 인해서 불행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종국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닥쳐오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고린도후서 15장 22절을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뒤를 따라가면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험하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시험하는 자를 마귀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참고로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단,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긍정적인 시험이에요. 건설적인 시험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시험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것을 템프테이션이라고 하지요. 유혹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죄를 자극해서 실패하게 만드는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러면 시험의 대상은 누굴까요, 여러분? 다 당합니다. 예수님까지 당하셨어요. 목사님들은 시험 당하지 않겠지. 어림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은 당하지 않겠지. 어림없습니다. 다 당합니다. 마치 파리와 같아요. 여러분, 파리가 임금님 수라상에는 이제 덤벼들지 않나요? 아이고, 임금님 수라상에 앉았다가는 칼이 언제 나를 칠지 몰라. 이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달려들어 체면도 없고 막무가내입니다. 이같이 모든 인간이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의 시기는 언제든지예요. 항상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에서 패배한 후에 완전히 물러갔습니까? 아닙니다. 그 후도 계속 시험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말씀인데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는데 얼마 동안 떠났다고 해서요. 얼마 동안이란 다시 기회를 엿보고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부분들,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굽소를 찌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그것을 잘 요약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 딴에는 약점을 노렸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의 약점이 뭘까요, 여러분? 40일간 줄이신 것을 보고 시험을 하셨어요. 본문에 보면 3가지를 시험했어요. 이것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했던 것과 같은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약함을 자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육신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하셨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이제 시장하셨겠습니까? 마귀가 그것을 겨냥해서요.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시장하셨습니다. 마귀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해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내가 먹어라 이런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돌로도 얼마든지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되죠.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회방하려고 이러한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욕은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멸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순간은 즐거운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욕의 시험을 단호히 거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시험을 이겼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 즉 명예욕이었어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라고 이제 유혹해서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 유명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간을 구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시험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손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주겠대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대요. 여러분, 자기에게 절하면 다 준다는 겁니다. 이는 인간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계시는 것이 천하 만물입니다. 그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절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소유욕이 강합니다. 소유하면 행복해질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소유 자체가 어느 정도 만족을 줄 수 있지만은 그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족할 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죄를 짓고 부정한 짓을 하면 오히려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로 인한 만족보다 갈등과 고통이 더 큽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셨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성령 충만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시험을 이깁니다. 성령 충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면 집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인생은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승리를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내게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게 승리를 이제 이미 주어졌다. 이러한 이제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승리의 확신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은 뻔합니다. 승리자 예수님만 가까이 하고 그만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귀는 도망가게 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대적하십시오. 승리를 확신하고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경계 태세를 잘 갖추어야 됩니다. 경계 태세에서 실패하면 여러분 졸지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북한군이 기순을 해왔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장병들이 잠자고 있는 내부만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당신 누구야 하니까 나 북한에서 왔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만일 그 귀순병이, 북한 귀순병이 수류탄 몇 발 가져와서 거기다 몇 발만 던졌으면 내무 안에 자고 있던 장병들은 다 폭삭 죽는 거예요. 경계태세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 언제 어디서 우리를 시험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항상 경계태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의 종으로 삼을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로 깨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기도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무장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며칠이면 완전히 소련군에 의해서 점령당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화에 짓밟히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언제서부터 침략을 한다 그랬는데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방비를 하지 못했느냐 이런 말도 합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미리 무장을 잘 했더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전쟁을 위해서 무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영적 무장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말씀으로 무장하셨고 말씀으로 그들을 멸하셨어요.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승리하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담아두면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잘 분별할 수 있고 적재적소에
이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을 이제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패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타협이에요. 다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이렇게 피곤한데 꼭 교회 나가야 되나? 아이고, 이렇게 힘든데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러면서 쉽게 타협하는 이들이 있어요. 에베소 4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따라서 해봅시다.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쉽게 타협해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시험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작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타협하고 핑계대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신속하게 첫 판에 결단 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리는가 싶더니 또 엄청난 유혹이 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30대가 채 안 된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어떻겠어요?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도 인간인데 어떻게 욕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단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모든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함께 한 자리에 앉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아예 나가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넘치도록 보상해 주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여러분, 적당히 절대로 타협하는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유익할 것 같고 그때는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고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면에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기톡비 하나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기생 드릴라의 유혹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있다가 머리를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광대처럼 놀이개감이 됐어요. 여러분, 적당하게 타협하면 삼손같이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틈을 두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시험하는 매굽의 마귀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를 향해서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늘 영적 경계 태세를 갖출 수 있게 하시며 영적으로 잘 무장할 수 있게 하시고 마귀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귀한 이제 능력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